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렇게 또 얼굴 뵙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바른길 교회의 첫 시작하는 주일에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에 내어준 우리 김균필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평소에 많이 듣는 말씀인데 언제 많이 듣습니까? 대부분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 되면 이제 어버이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뭐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임무는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비와 어미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주님의 방식대로 잘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부모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부모에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 아이가 늙어서도 어려서 배운 그 마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다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준 약속은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결코 이 말은 공수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므로 아이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숨기고 살아가는 교회 일꾼들의 자식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들의 기독교인들도 부모들의 고민이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든지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다든지 뭐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어떤 모습들이 보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지만 이 아이가 영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느냐 없느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뿐 그 아이의 영혼을 듣고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부모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인 이런 사회 속에서 바른길 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바른길 교회인이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가르쳐야 하느냐? 그러면 이 교회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고 그 길에서 변함없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같이 미련하고 지식과 지혜가 한없이 부족한 자들에게 맡기시고 섬기게 하신 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제시하고 선포하고 인도하고 세우라는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바른길 교회가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되는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를 돈독하게 하고 섬기는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했으니 바른 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아이를 날마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나 유년기 아이나 소년들이나 소녀나 청소년기 아이들 누구든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매일 데리고 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 부모들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교회에다 데려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 참석시키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중에 6일 동안 모조리 관심은, 심지어 주일날까지도 자녀들을 향한 관심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내가 저들이 맡아서 해야 될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정도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바로 선 아이의 모습이 없이는 어떤 부모도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길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려면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의 자정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세주의 필요성도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교회는 사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하고 확실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이에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윤리 도덕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의 교훈을 따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만이 작동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할 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말할 수 없는 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학교에 가듯 날마다 학원에 가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 때 매일 새벽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교동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며 주님을 바라 뵙는 것이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을 때도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도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바로 그가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가짜이거나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막힌 술책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세운 공로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경력이나 공로 때문에 자랑거리에 의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떤 죄인인지, 그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가진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결코 주님에게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돕는 은혜를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것입니다.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것이,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던 요셉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른길 교회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죄의 커다란 장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을 깨부순 것은 전 세계인이 한 줄로 서서 동시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는 장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장벽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법이 아닙니다. 오직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인 것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인 것이, 인간이 제정하고 만든 무수한 우상들은 다 망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고안하여 만든 고상한 문학적 선물로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길뿐인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인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호자의 자장에 계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바른 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도움을 얻고자 했던 과거의 모든 어리석은 나의 행위들을 다 버리는 것이, 이제부터는 성경에 계시된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기름지게 하고, 더 복이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인 것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이탈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뻐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시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내가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탁월한 인격과 지식을 겸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나 그리 성도들이나 언제나 어깨를 반드시 펴고 고개를 들고 뻐기며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런 자의 뻐김은 교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의 미덕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언제나 제시하고,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 교회에 와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바른 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는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길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가? 대학교까지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평생토록 이루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가 자란다,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자람의 한계가 있죠. 제 키는 중학교 3학년 때의 키입니다. 그 후로 자라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정도 키는 항상 76번, 77번, 한 76번 한 반에 있을 때 키 순서대로 해도 항상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키보다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꼬부라지든지 뭘 하든지 해서도 키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이는 키는 성장할 때가 있고 그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줄어듦이 없어야 되는 것이, 사실 줄어듦이 너무 많죠. 배우지도 못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조금만 배웠어도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다 하고 독일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제2 외국어라고 많이 공부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곧잘 했어요. 그러나 안 써먹으니까, 안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잊어버려요? 아니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독일어 반에서 항상 손 들고 독일어 했던, 지금 저보고 독일어 이야기하라면 뭐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영어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지금도 계속 쓰니까 영어는 하는 것이죠. 근데 독일어를 못한다? 히브리 헬라를 다 안 한다? 뭐 잊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 가운데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가슴에 새겨야만이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시키면 노트에다 필기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복습도 하잖아요. 또 예습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한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지식 가운데서 성장해야 나는 이 정도면 돼. 학교 공부는 이 정도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어. 내가 학벌을 자랑했던 거, 율법의 의로 말했던 조금도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 가문으로 말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똥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옷에다가 응아를 했다고 칩시다. 자랑할 거리예요? 숨길 거예요? 숨기죠. 지금 내가 옷에다가 응아를 했다. 아유, 창피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집안은 명문 가문이야. 나는 이런 훌륭한 대학에서 나왔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 잘 지켰어.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니까 똥이었구나 라고 다 버린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른길 교회가 제시할 바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12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신체적으로도 성숙했어요. 더욱이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우와 예수님의 지혜 지식 야 너무나 놀랐구나 기이 여길 정도에 이르렀어요. 물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성장과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간 어린 나이였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이의 유대인들의 선생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시각에서도 조그만 녀석이 대단하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것과 사람들의 기대치 이상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2번씩이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 달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의 이상과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뜻을 구현해가는 것이 바른길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길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이름만 바른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서 충성스럽게 묵묵히 달려가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사람들이 흠모하며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바른 길을 교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엿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바른길 교회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고 웰컴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람선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유람선이 되고자 하는 것, 이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많이 합니까? 교회는 사실은 여객선이에요. 승객들을 태우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인 하늘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악한 마귀와 끊임없는 정적 전쟁터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바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도록 실어 나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주신 무기,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한 싸움 싸우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스러운 길,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니는 그는 의의 길, 거룩한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쌓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하며 승객들을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나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들을 쌓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서로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장의 책임이 뭡니까? 바로 소원의 항구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그곳에 도달하면 배 안에서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그런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눈 녹듯이 싹 놓아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다라고 모두 다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쟁의 용사는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는 어떤 꼬마의 열창을 들으면서 와, 이 저런 애 입에서 저렇게 노래를 할까 하는 그런 탄성이 저에게서도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하기까지 뒤에서 뭐 부모이든지 선생이든지 누군지 얼마나 그렇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축구선수 손흥민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그런 볼을 1000번씩 하루에 1000번씩 차게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거듭한 결과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이 바른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뭐 우리 중에서는 시편 찬송 누가 가르칠 사람도 없으니까 쓸데없이 찬송이니까 부르지 말고 말이죠. 처음부터 아이에게 시편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목사가 배워야죠. 저는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노래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찬송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찬송 부르는 공부를 혼자서 코르뱅긴 책 갖다 놓고 콩콘에 책 갖다 놓고 그 마스터한다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반주가 없어도 악보만 보면 그냥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시편 찬송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목사는 노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 모른다고 해서 부모가 나 모르니까 못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 맡기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배워서 가르쳐줘야 돼. 이건 영적인 압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거인을 만드는 것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이지 성인이 되어서 훈련한다고 이룰 수 있는 기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만 영적인 거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17세기의 위대한 거인으로 성경 밖에서 만나지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을 길러냈던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다칠까봐, 왜냐하면 사실 더군다나 개척교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떠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냐 하면 되레 교인들이 기뻐할 일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마땅히 행할 바른 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길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원래 아이의 본성에는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본성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미련한 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성경 뭐라고 교훈합니까?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젊은이든 간에 실제로 본성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얽히고 설킨 것이 다 들어있어요. 미련한 것을 합니다. 양들은 다 자각기 갈 길로 가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죠.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에 몰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게으름 피우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에 자갈을 물리고 목에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이고 선생된 자로서 해야 할 일에 만약에 방치하면 도태되는 거잖아요.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 성도된 낙오자가 되고 음부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목사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훈련을 피하면 허우대는 멀쩡할 수 있지만 속빈 강정과 같이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 교회는 한 영혼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장성한 일꾼, 큰 일꾼들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스스로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는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다른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퍼마신 그 우물물을 사람들에게 쏟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주중에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세상에 볼 일들이 많다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수를 성도들에게 쏟아 주겠습니까?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무식하고 게으르고 영적 싸움에 번번이 깨지는 삶을 산다면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오합조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 사람들의 눈높이에 도달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드는 자,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자,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에서 떠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임을 확정하는 자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외모를 중시하는 인간에게도 사랑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저는 예의 바른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인사성이 밝은 아이를 보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저는 꼭대기층에서 사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아파트 사람들이 다 누구 아들 딸인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빠 그 층에서 23층까지 사는 사람 중에서 어른들 보면 알든 모르든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전 목사님의 아들들 아니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사성이 바르야 돼요. 바른 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얼굴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왔냐? 사람들은 그냥 뭐 먼 산에 불금 가듯이 그냥 뭐 뻑뻑히 쳐다보고 그럼 누가 이렇게 다시 또 오겠습니까? 정말 친절하는 것이 돼야 돼. 인사성이 밝아야 돼. 명랑해야 돼. 어른을 존경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버릇없는 아이가 되게 하면 아니 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교육 시킬 때 하는 일을 얘들아 인사해라, 인사해야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람들 어른들한테 인사해야지, 목사님은 인사해야지, 강사님은 인사해야지,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절로 알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우리 친구들 그 말 알아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잘하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때문에 3살 되기까지 어른들,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예의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80살이 가서도 버릇없는 아이는 버릇없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노년은 존경받아야 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살 때 배우지 못한, 3살 될 때까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을 사며 버림받는 추한 노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은 지 최소한 3년 안에 배워야 될 기본적인 모든 지식과 예의 범절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13절 이하에서 사실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다 말해줄 수 없다. 때가 오래돼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누군가가 배워야 될 자로 남아있도다. 어린아이는 젖을 좋아한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오래돼서 교회 다니는 숫자는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식 때 3년 훈련시켰잖아요. 때가 되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ABCD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시온이 지금 5학년 된다고 그랬지.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5학년이 될 건데 아직도 유치원 수준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 아빠가 기쁘겠어요? 속 터지겠어요? 5학년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생처럼 행동해. 그럼 속 터지겠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겠어? 속 터지지. 여러분들 목사를 속 터지게 만들지 마세요.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정말 복 있는 교회인 것이. 우리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어른을 잘 섬기게 하는 자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사성도 좋고 친절함이 배어나오고 인내심도 배우고 겸손함을 잘 터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것은요, 여러분들 복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미움받으면 줄 떡도 안 줘요. 근데 사랑받으면 떡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2개도 주고 3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배할 때 세뱃돈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조금 주는 게 좋아요?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 많이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에 있어 막 꺼내서 주잖아요. 근데 늘 할아버지 마음은 에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 국물도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이야기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필요하구나 죽게 이렇게 주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막내딸 부부가 있는데 그 막내딸이 엄마 하면은 그냥 알고 줘요. 이제 줄 게 없을 때는 못 주지만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의 범절을 잘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정말 친절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신나요. 예를 들어서 손주들 보면은 할아버지 세뱃돈 얼마 줬다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내 세뱃돈 이만큼 줬어. 할머니가 내 세뱃돈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봐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냐.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바른 길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른 길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설날을 제 딸들과 함께 미국에서 보내봤어요. 그때 그 성탄절 때 또 이 설날 때 이제 우리는 뭐 한국식으로 설날을 보내지만 성탄절 때 특별히 보니까 그냥 그 사돈댁에서 식구들 우리 애들 손주들까지 막 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는. 근데 이제 내가 데려간 큰 장손 중에 한국에서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애를 데려간 얘는 그 집 딸들 식구들하고 그냥 모처럼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맨날 사진으로 보고 뭐 영상 통화하고 이랬을 때는. 그런데 그 사돈댁들에서 나 그냥 막 그 이삭이 끝까지 선물을 자기 생에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본 거는 처음이다.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우리 딸들의 애들들이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들의 애들들 중에서 한 명씩 야 이삭아 너 이거 가져. 없지 너. 이렇게 주는 우리가 형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만큼 받았고 너는 조금이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팔고 나누며 함께 나누어 쓰므로 주변 바깥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서 보듯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람의 방언도 한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백두산아 한라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두산이 한라산까지 간대. 그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고 바른 길을 잘 배우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교리는 여러분의 배움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미움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다른 형제들의 궁핍함 가난함을 무관심한다든지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덩어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그 교회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내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뭐 요즘 한국 교회에서 부르는 이상한 노래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쓸데없는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은 섬김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 없는 사랑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난 선한 행실, 믿지 않아도 오히려 정말 아까 집안 뭐 이런 데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도 많고 친절하고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친절한 배려심, 예의 바름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시키시나요? 아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형제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형제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한편이 아니라고 세상에게 공격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더욱 담대해지고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혼부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 아내가 항상 그 성경 공부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싸우면 안 된다. 김성욱 집사님 기억나요? 네. 그때 배웠던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을 부러워하며 같은 식구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멀리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 땅에서 있다가 솔로몬의 이야기 지혜를 듣고 실제로 확인해보자 왔잖아요. 그 스바 여왕의 한 고백이 뭡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매일 들으니 내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당신의 죄가 훨씬 더 크다. 다른 교회, 바른길 교회가 이제 출범한 신생교회고 어린아이 교회지만 모든 주에 여기 앞에 큰 교회도 있네.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이 교회 부럽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적 사랑으로 똘똘 뭉친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스한 어미의 품과 같은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교회는 싸움판이요 난장판이에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길에서 서로 싸우고 아니 여기서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셔. 이렇게 말하는 비참한 소리를 듣고 있는 현상입니다. 화평교회 치고 화평이 없고 사랑교회 치고 사랑이 없고 믿음교회 치고 믿음이 없는 교회라는 비아냥거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바른길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바른길 교회 치고 바른길은 없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특정인이 만족하는 교회면 족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진리 안에서만 행복해야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선택사항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 현실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서를 교회가 던져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지도하면서 부모와 너희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방임해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라는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실타를 풀지 못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양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이 그런 양들이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목동에서는 항상 지팡이가 있습니다. 곁길로 가는 자들을 징계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도록 격려하는 지팡이이기도 하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실천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천할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성 66권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어렵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 누가 여기 친구 가은이, 누가 가은이라고 그러냐? 가인이, 소리. 가인이 누가 옆에서 뺨을 때리면 뭐라고 말하겠어, 당장. 너 왜 나 때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누가 오른팔을 때면 이쪽도 때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바보 아니니?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야 돼, 사실은. 근데 바보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결코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현 불가능한 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도리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세계를 맛보게 하는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범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달리는 그런 바른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땅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운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는 자기를 키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른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여러분의 출범을 천사들과 함께 손뼉치며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